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중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 나누고 교제하면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 직장에서 만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동료로서 만나기도 하고요, 가족으로서 만나기도 하고, 친척으로서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길가에서 그냥 지나가면서 만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도 아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신뢰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을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이라면, 저분이라면, 아니면 어떤 누구라면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신뢰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의심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들을 얘기하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는 이런 것일 것입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사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던 분,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시는 것이 항상 동일했던 분으로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서 그것이 약간 흔들려 보이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가나안 여자 한 명이 계속 예수님을 쫓아서 막 부르짖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 들린 것을 제발 쫓아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왜 어찌 됐는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참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힘들고 아프고 지친 사람들한테 다가올 때마다 그들을 치료하셨고요, 아니면 어떤 때는 먼저 다가가셔서 치료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는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발 저 여인 좀 이제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여기서 돌아가게 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일 것입니다.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요. 첫 번째는 저 여인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셔서 저 여자가 돌아가게 하세요. 아니면 그냥 저 여자 쫓아내주세요. 들어주시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쫓아내주세요.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원문 가운데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가나안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그리스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 여인의 얘기를 들어주셔도 좋고 안 들어주셔도 좋고, 그거는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겉과 속이 뭐가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뭐가 달라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 이게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이 어디냐? 두로와 시돈 지방은 보통 요단강 저 건너편, 동쪽 편을 얘기한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1세기 그 당시에 두로와 시돈에는 유대인이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흙이 계속 쌓여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를 이렇게 파헤치려면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땅을 파헤치면서 이 지면은 1세기의 지면이야, 뭐 이렇게 그런 고고학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고고학자들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찾아봤더니 그 지역에는 지금도 적어도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을 종합해 왔을 때 거기에는 유대인이 머물렀다, 유대인이 살았다라는 증거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전혀 없는 그곳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살고 있지 않은 곳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나는 먼저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수만 번은 너무 좀 오버인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두로와 시돈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이 거의 머물지 않는 것 같은, 없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지역에 가신 경우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또 다른 사건들이 어디냐?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만났답니다. 또 하나는 수로보니게 수로보니게 여인, 또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셔서 요단강 동편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군대라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다. 그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건들과 이 사건의 차이점이 뭐냐? 예수님이 너무나도 냉정하고 너무나도 매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여자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여자가 이제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여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든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개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그거는 이 신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 문헌들을 보면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향하여 직접적이진 않지만 굉장히 무해적인 방법으로 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냐? 넌 인간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넌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나는 사람 아닌 사람에게는 나 사람 아닌 존재, 그런 개 같은, 좀 표현이 좀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개 같은 어떤 존재에게 내 사랑을, 내 그것을 나눠줄 수 없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잔인한 이야기 들었을 때,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겉과 속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단순히 겉과 속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게 보이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경멸하고 나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상정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난 더 이상 인간으로서 내가 취급하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등을 돌려서 빨리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너가 나를 개라고 해서 너도 같은 인간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가나안 여자, 이 그리스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 이 표현은 우리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많이 부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별 생각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세기에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라는 것은 오직 단 한 사람만을 부를 수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느냐? 로마 제국의 황제였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라든지 유대인들 모두가 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 황제를 오직 주로서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가나안 여자는 이 가이샤,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여자가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 증거가 22절에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라. 주 다윗의 자손. 주 다윗의 자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 인자 이런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 보내실 약속하신 참 주,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호칭할 때 쓰는 단어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자,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섬기는 유대인들이 없는 그곳에 있는 한 여인이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라. 이 표현을 쓴다는 것은 이렇게 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기독교인들만큼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근데 불교의 어느 사람이 정말 절실하게 정말 열심히 막 불교에서 그 사찰에서 산상수행하고 막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와서 나는 예수님이 참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갑자기 기도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아마 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냐? 이 가나안 여자, 이 그리스 여자는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근거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 여자, 그리스 로마 신화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제우스, 포세이돈, 또 정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낫을 관장하는 신도 있고, 해를 관장하는 신도 있고, 죽음을 관장하는 신도 있고요. 별의별 신이 다 있어요. 정말 별별 신을 다 섬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 여자였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 여자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들, 그 신을 섬기지 않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내가 아무리 많은 신을 알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알지만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아무런 신도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주 다윗의 자손이라면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지금 나와 그 예수님께 주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펑펑 울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정말 울면서 막 땀을 벌리면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구해주세요. 제 딸 좀 구해주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야. 자기가 믿지도 않고 자기가 섬기지도 않았던 그 신의 아들에게 지금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이 나의 딸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여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옳습니다. 이 여자가 등을 돌리고 갈 수도 있었어요. 왜 나를 욕해? 왜 나를 인간 취급하지 않아? 예수님은 주라고 불러서 예수님은 주지만 실제로 이 당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는 오직 단 한 사람, 카이사르, 로마 제국의 황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나 이 그리스 여자나 동일하게 카이사르, 로마 제국의 황제의 지배를 받는 동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인종만 달랐을 뿐이고 섬기는 신만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취급하지 않는 예수님에게 가서 당신이 왜 나를 인간 취급하지 않아? 당신이 뭔데? 당신이 왜 나를 욕해? 나도 동일하게 욕할 수 있어?
그렇게 하고 등을 돌려서 갈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뭐 당신이 안 고쳐주면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겠지, 또 다른 누군가의 신이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돌이킬 수도 있었어요. 등을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옳습니다만 개들도, 즉 자기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슬비를 먹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 당신이 말씀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저희 이런 이방인이라고 초청하는 다른 자기들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인간 취급하지 않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도와주지 않는 거, 그런 거 알아요. 근데요 도와주실 수 있지 않아요? 그래도 혹시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라면 그 부스러기라도 조금이라도 나눠주실 수 있지 않아요?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먹으면 제 딸이 나을 것 같은데, 제 딸이 귀신 들린 거 해방될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이 고통받는 것에서 구원받을 것 같은데,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좀 나눠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여자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데도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가?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그 존재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다는 것은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어떠한 존재로 유대인들에게 얘기되고 있었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인자라는 존재가 왔을 때 이 세상은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는 지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개로 취급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그 이방인들조차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 이야기들 가운데서 이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야기와 연합시키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식과 지금 풍문으로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건대, 이분이 나에게 오직 유일하게 나의 딸을 치료해주며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참 신, 참 주인, 참 주님, 참 다스리시는 분, 참으로 군림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녀는 굉장히 무시당하는 것 같은 아이러니한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서 제발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지금 마태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28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믿음이 참으로 큽니다. 당신의 믿음이 참으로 큽니다. 당신의 소원대로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마태는 그것과 관련해서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 때문에,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그의 딸이 고침받았고 가정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믿는 것. 나의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진리를 주시고 참 생명을 주신 오직 무의하신 신으로 나의 주님으로서 인정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그리고 사랑하신다, 그 믿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이 가나안 여자, 하나님의 자녀, 유대인 아닌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딸이 고침받고 그의 가정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 가셔서 이 일 하나밖에 안 하셨어요. 21장 1절에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셔서 지금 가나안 여자를 이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거기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다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유대인들이 다시 나오는 모습이 나와요.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그 이방인의 여자가 그 가나안 여자의 딸이 고침받은 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냥 그 일 하나만 하시고 떠나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찾아갔을 때 이런 모습들이 동일하게 나타나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찾아가셨어요. 그 강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셔서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요단 동편에 이르렀을 때 군대에 들려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냅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세요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 한 말씀도 안 하세요. 니네들이 이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어떻게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 이런 얘기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거기서 떠나서 돌아오세요. 마치 그 사람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것 같이 보이게끔 마테마가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 한 명 고침받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왔어요 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왜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유대인들이 아닌 왜 이방인들한테 가셨냐고, 그 이방인들이 돌아오지도 않는데 왜 그 이방인 한 명을 위해서 가신 것처럼 보일까요? 아마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한 명을 위해서, 그 한 명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약속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가장 주 초점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향한 그 긍휼과 그 사랑을 예수님은 놓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온 세상, 단순히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모두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아무도 안 돌아올지라도 그 단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느냐? 참 예수님은 사랑 많으신 분이구나,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 그 단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간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유대인들보다, 그 수많은 유대인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방인 한 명.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너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신의 자녀들이 간구하시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정말 진실로 이 가나안 여자처럼 정말 주세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정말 주세요.
저 좀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간구처럼, 그 부르짖음처럼 우리는 그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부르짖어야지 않을까요? 믿는다고 하면서 부르짖지 않는다면, 믿는다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믿음이 있는가? 글쎄요, 부르짖지 않는다. 왜 우리 그런 우스갯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 농담 중에 하나님이 어느 날 꿈에서 나타나셔서 복권을 통해서 뭐 주시기로 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발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일단 복권부터 사고 얘기해. 제가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고 그래 그렇게 하시겠다고 믿었으니까 나는 그게 아니라 행동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너희가 간구하면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와 같은 부르짖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데 때로는 못 얻는 경우들도 생겨요. 제가 아는 어떤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자녀를 달라고 결혼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자녀를 달라고 하는데 자녀를 안 주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녀를 갖는 것을,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서 더 이상 자녀를 갖는 것을 내려놓은 제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냐? 자녀를 갖는 것, 정말 자녀를 간절히 원했던 친구예요. 내가 결혼하면 자녀를 4명 가져서 정말 오손도손 알콩달콩 자녀 살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정말 그렇게 부르짖는 친구가 없었어요. 기도원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부르짖을 수 있는 모든 공간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부르짖었던 친구였었어요. 목사보다 더 많이 기도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인 저보다. 근데 안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지 않냐고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은 데에는 그분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왜? 하나님 선하시잖아. 너나 나나 믿잖아.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거야. 우리가 간구하고 또 간구했는데 때로는 못 받는 거 이유가 있겠지. 물론 그 친구가 아파가지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왜 안 아프겠어? 아프죠. 자녀를 그렇게 간구했는데도 자녀 한 명 못 가진다. 근데 울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잖아. 하나님은 선하시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그 하나님 믿지. 내가 상황 때문에, 내가 자녀 못 가진 상황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 없어, 하나님은 나를 함께 하시지 않아, 그렇게 얘기한다면 너무 그렇지 않을까? 우리의 믿음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거 아니잖아. 우리의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 자신의 약속을 성실하게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 그 하나님 때문에 왜 우리가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왜 그 믿음이 흔들리겠어? 아니, 물론 마음이 아프지만 나는 감사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정말 받을 때까지, 정말 주시기까지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부르짖어서 그 부르짖음을 멈추지 않는 그런 믿음. 근데 때로는 안 주어진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저와 우리 모두가 갖고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이 믿음이 지금 오늘
2017년 5월 이 날을 살아가고 있는 너에게, 그리고 너희 가족에게, 너희 친척에게, 너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